로마서 12장 3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각 지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서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혼자가 아니고 가족이 모여서 살고요. 또 직장도 학교도 모든 단체에는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창회 모여도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들도요, 성격이 다르고 특기사항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근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도요, 다 달라요. 목회자도, 장로, 집사, 성도,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당신 왜 먼저 믿으면서 믿음이 그래? 당신은 직분이 그런데 왜 믿음이 없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은 관심도 없고 함께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나 그렇게 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분량이 다 다르지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몰아가지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그 체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다르죠? 카드 섹션 할 때 딱딱 맞잖아요. 연수도 많이 했겠지만은 그 정신세계거든요. 딱딱 맞춰서.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고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본인 보고에서 하라고 하면은 왜 사람을 억압해?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자유가 있는 건데 또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세계를 동경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도 뭐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것은 지금 옳은 것도 옳은 게 아니고 지금 틀린 것도 영원히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어떤 틀에 어떤 상태를 넣고 프레스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막 찍어내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지혜대로 생각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뭘 가지고 비유를 하죠? 우리 지체를 가지고 비유하잖아요. 이게 3절에서 나오는 거고 4절에서는 몸의 지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의 역할, 눈의 역할, 코의 역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능이 있어서 많은 영향을 못 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눈썹. 여러분, 눈썹이 기능을 별로 못한다고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보기 흉한 거는 저리 가라고요. 비를 맞다든지 눈을 맞으면 눈썹이 없으면 바로 눈으로 들어가요. 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집으로 말하면 처막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이 쫙 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어디서 막아주느냐? 눈썹에서 막아줘야 눈을 먼저 떠야 부딪히지 않고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 역할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머리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이 머리가요, 사람 10년을 젊게 보일 수도 있고요, 나이 먹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가다가 머리 부딪히잖아요. 이 머리털이 얼마나 충격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길러서 돌린 거거든. 머리가 막 많이 빠졌어요. 그 나랑 같은 나이 먹은 목사님들 만나면은 제가 막 더 늙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막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 차에 타다가 부딪히잖아요. 바로 그냥 기스나요. 피나. 머리털이 있으면요, 충격요법이 돼가지고 보호가 되더라니까. 이야, 이 머리털이 큰 역할을 하는구나. 제가 청년 때는 되게 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숱 좀 없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은 아니고 나이 먹으면서 유전자가 있어갖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몸의 지체가 약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해 보이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요. 사람들이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가지만은 그게 얼마나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 모른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4절에서.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중요한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력과 전문 기능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이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 운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여기에 빠져 있어요. 사람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자손을 보고. 그런데 결국은 살다가 인생의 끝이 죽음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세가 있죠. 그걸 지옥,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빠져 사는 인간을 사단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참된 왕으로 오셨고, 저주 재앙 속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셨고, 지옥과 이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죠? 불교는요, 길을 찾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거를. 그래서 불교는 철학입니다.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왜 이렇게 희노애락이 오느냐.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길이 없다. 그 불교에서는 길이 없다. 결국 네 속에 네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물속에 빠진 사람 보고 네가 빨리 수염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늪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 보고 왜 가만히 있냐, 힘내서 더 노력해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과응보라 그럽니다. 착하게 살면은 선한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하게 살면은 나쁜 일이 생기는 거다. 그 종교에서는요,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찾아야 되니까.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 그런 거. 도를 깨닫는다. 그런데요, 이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길을 찾아라, 이 말이거든. 행복한 길을 찾아라. 형통한 길을 찾아라.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이 길을 찾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아 물 건너 산을 건너 인생의 강을 건너 가지만 길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왔다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이 길을 찾기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지요? 고행 그럽니다. 그렇죠? 고행의 길이다. 인생인 고행의 길이다. 그래서 종교에서는 뭐 하느냐? 자기 만족. 다시 말하면 자기 행복 속에서 살아라. 작은 것도 자기 만족을 갖고 자기 행복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운명입니다. 내가 타고난 대로 살아라.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아라. 그 지금 만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게 복이다. 그걸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 살아가는 인생을 복되고 행복하게 여기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과욕을 품지 말아라. 주어진 것을 뭐 해라? 만족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데도 뭐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달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데도 어느 날
인간에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오더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힘주어 사는데, 나름대로 성공의 자리에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온단 말이에요. 김구라 씨가 예능인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마다 그냥 이렇게 시원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웃기잖아요. 직선적인 언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 사이다 발언이다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는 직업인 전문인인데 사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대인 공포증, 공황증이 와버린 거예요. 방송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어느 날 옵니다, 이게. 죄져서 온 게 아니고요. 약해져서 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온 거예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사람들은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의학적으로는 맞아요. 지식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 왜 그래요?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복음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야 된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디에서 말하느냐?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해요. 불경에서도 안 나와요. 학교 교과서에서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만 나와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뺏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뱀을 이용한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앱뱀, 마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고.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기술만 있으면 되고 열심히 살면 되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돼. 그런데요, 어느 날 문제가 온다니까요. 부부 사이에 어느 날 그렇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 싫어가지고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결혼해놓고 미워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정도입니까? 죽이고.
갖다 버리고. 사람이요 악해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것들이 악할 뿐이다 그랬어요.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뭐냐? 성탄절. 거룩할 성자거든요. 탄신했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은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래요. 그걸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을 운명과 재앙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 그래서 성탄절이다 그래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뭐 한다고 있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깨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 뱀을 많이 잡았어요. 뱀 잡으면 어딜 짓이겨요? 꼬리를 자르면 또 도망가. 그래서 대가리를 찢었다고. 그 다른 건 몰라도 뱀은 꼭 머리를 찢어야 죽는 거거든. 그래서 뱀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린다 이 말. 머리에 있는 권세를 말해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권세를 꺾어버린다. 그 권세가 뭐냐? 우리 인간을 사로잡은 운명. 운명이 뭐죠? 사주 팔자잖아요. 태어난 년월 일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숭배합니다. 각 나라마다 사단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 말은 안 하지만 뭘 말합니까? 왕은 하늘에서 내린 자다 해서 용의 의자를 놓고 용의 도포를 입고 용을 가지고 하죠. 이 용의 문화가 가장 많이 발전된 나라가 중국이죠. 그걸 뭘 말하냐?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뭐가 오느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시달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있는데요. 그 생각의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있어요. 내 삶 속에 안 좋은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를 말하면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자, 귀신, 더럽고 추한 것, 그리고 악한 영, 생각과 마음에 악을 품게 하고 미움을 품게 하는 존재.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어디에서 끝냈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꼽아놓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상징이에요. 근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거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틀이 뭐냐?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 반역자요, 종교의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되는 흉악 범죄자다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게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산 비탈이라든지 언덕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완전히 피가 밑으로 다 쏟고요. 진액이 다 말라서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 그래서 사형틀 중에서 최고의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뭐 목매 죽인다, 뭐 단도대로 죽인다, 그것은 한 방이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 생명이 자연적으로 이 태양과 여기에 수분이 다 말라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세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뭐냐? 죄인이에요. 십자가 틀에 위에 뭐라 했냐? 만왕의 왕이다 그랬어요.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인류를 구원할 왕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더 높은 왕이냐 그래요. 죄인 중에요, 사상죄가 나라에서는 제일 커요. 그 중에서 더 큰 죄가 뭐냐? 반역죄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으로 왔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 높은 왕인 줄 알고, 그 말씀은 사탄의 영적 권세를 꺾을 왕이라는 말인데 영적인 말 못 알아들으니까 반역자요, 사상의 괴수다 그래가지고요 흉악무도한 자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군인들을 세워서 무덤을 지켰죠.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까 봐. 그런데 그날 밤에 큰 지진과 함께 옥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부활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국은 매장이지만은 이 중동 지역은 땅이 모래기 때문에 돌 무덤을 파서 거기에 장사시키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놨는데 지진과 함께 그 돌이 열려진 거죠. 성경을 안 믿는 자연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마침 지진이 나서 열린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갔다가 그러니까 때마침 지진이 일어나서 한 방에 물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건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더 기적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생겨가지고 거길 건너게 됩니까? 지질학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단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육으로 오셨지만은 그 본체는 뭐냐? 성령이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거할 처소 천국을 예비하고 데리러 올 것이다. 올 때까지 뭘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것이 이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내 안에 믿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영접이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보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내가 최고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사상이고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는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노력하면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와요. 교육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다 하는데 책임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지요? 운명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밤낮 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이 밀려와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이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서 온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리스도가 주인, 나도 그리스도가 주인. 근데 부부간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몸이 아니요. 그 이해를 해야 돼. 왜 당신은 내가 교회 가는데 반대해? 어느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그러면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가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당신 다 생활하는데 같이 오는데 내가 주일날 놀러 가자면 당신 가야지. 당신 교회 가고 나는 혼자 놀러 가고 난 애들하고 어디 가고 당신 혼자 교회 가고 내가 뭐 이혼남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데 왜 그러냐? 맞아요, 틀려요? 정상. 그 남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벌어다 주고 내가 사는 집에서 살면서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저도 목사 아니면 예수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당신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놀러 가는데 그러면 예배 드리고 다른 날 놀러 가자.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자. 이거 대화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로 했어. 어느 날 나 종교 바꿨대. 언제? 어제 바꾸고 왔대. 평생 나랑 같은 불교 다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지스님이 너무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주지스님이 시달리는 거 누가 압니까? 본인이나 알지. 신도들한테 와가지고 나 시달립니다 말합니까? 못하지. 시달리다 예수를 영접했어. 그날 밤에 너무 편안했어. 근데 당장 사찰을 뜯어낼 수가 없어. 왜? 자기 이름으로 세워지고 많은 신도들이 연결돼 있으니까 갑자기 뜯어낼 수 없으니까 이 사찰 안에 있으면서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사찰에 있으면서 신학교 사는 게 아니니까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4년 만에 신학교 졸업하면서 내가 사찰을 이제 그만하고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뭐 말을 해야 뭐 들립니까? 안 들리지. 뭐 지난달에 신문에 나왔더라고. 사찰 스님이 신학하고 목사가 되다 해가지고. 저는 이해를 하죠. 근데 불교 신자는 이해를 못하지. 배신했다 그러겠지. 시달리는 사람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해달라는 이해 못하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몸과 지체다 그랬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르듯이 다른 것을 이해해라. 내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줘라. 그거는 내 소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다른 거는 대화가 다 됩니다. 먹는 거, 돈 버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다 이해를 하지만은 요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자.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자. 왜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말의 설득으로,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가져도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놓고 먼저 기도하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자. 우리 아내와 자녀들, 형제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놓고 기도하자. 되겠습니까? 일단 기도해 보시고선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왜 이렇게 다릅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 행복하거든요. 무슨 작은 문제라도 그것을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같이 그것을 마음이 탁 통할 때 힘이 나잖아요. 문제 해결을 떠나서. 그러듯이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직장 안에서 믿음이 하나 되는 그런 직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도 믿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 사회생활이란 말은 산업, 직장, 학교 다 되겠지요? 이걸 놓고 흑암을 꺾어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시키는 마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저분하게. 여러분, 몸을 안 씻고도 냄새나고 지저분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생각과 마음 먹는 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다는 게 뭐냐?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감사할 것도 많은데 불평하는 거. 아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날 불평인 사람이 있거든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를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